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또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을 놀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마술로 행했던 일들과 빌립 집사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은 질적으로, 아니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시몬이 행했던 일들은 속임수이거나 또는 귀신의 역사였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귀신들은요, 자신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속이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겁박하고 겁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귀신의 역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귀신을 통해 사람을 놀라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시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 빌립 집사를 열심히 따라다닌 것은 빌립 집사의 능력을 배우고 흉내내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침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됩니다. 사도가 아닌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니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에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기도를 한 것이죠. 이것은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고 자신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나 전도되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타나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아볼로가 전한 것은 침례 요한이 전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한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빌립 집사는 아볼로와는 달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이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은 이거는 치유 차원이니까 부담 없이 행한 것 같은데 새로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하는 그런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목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집사였던 자신은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은 새로 믿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까지만 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모습은 빌립 집사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을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형성을 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운변술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의 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볼로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멀쩡하던 교회가 갑자기 멀쩡하던 어떤 은사 받은 목회자가 또는 은사 받은 장로나 권사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이게 자기가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을수록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새로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17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등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범주 안에 마술사 시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은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겠죠. 그래서 시몬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도 안수하면 누구나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려고 해요. 즉 시몬은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시몬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서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은 지금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트릭이나 기술을 새로 개발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원리들을 팔면서 그 기술들을 팔면서 어떤 이득을 취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평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런 기술들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믿음이 거짓이었으니까 당연히 성령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는 빌립 집사가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외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령 받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겉모습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내적인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왜 나타나느냐,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시몬은 바로 성령의 권능의 본질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한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마술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마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마술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은결이나 이런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보여요. 그런데 모르고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일정한 돈을 주고 그런 트릭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깨우치고 방법을 배워야 그거를 자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 원리를 돈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도 본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원리를 돈으로 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남녀 공통적으로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겠다. 근데 옛날에는 돈 없어도 결혼 잘하고 애 낳고 잘 살았거든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아파트도 장만해야 되고 또 뭣도 사야 되고 또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젊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돈만 많이 주면 어떤 기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많으면 세상의 권세도 사고 명예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세상에는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용기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살 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도 살 수 없어요. 자신의 행복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없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살 수 없습니다. 옛날 로마의 황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가진 이 거대한 제국과 수많은 보물들을 두고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황제 앞에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황제는 그 죽음의 사신에게 간청합니다. 이 제국의 절반을 줄 테니 나에게 하루의 시간만 더 주시오. 그러나 죽음의 사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국 전부를 준다 해도 당신의 시간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축복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믿음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뭐가 첫 번째입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 그게 지금 시몬이 해야 될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만약 시몬이 이러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돈으로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소망은 오히려 저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용해서 환전을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던 제사장들, 비록 당시에는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주 70년경 성전이 로마군에게 파괴될 때 그들은 로마의 군대에 죽거나 동족에게조차 살육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돈으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려던 사람들은요, 돈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그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요. 2022년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1위가 일론 머스크 385조, 우리나라 돈으로 385조의 가치가 있고요. 2위가 베르나르 아르노 223조, 3위가 제프 베이조스 217조, 4위가 고탐 아다니 168조, 5위가 빌 게이츠 146조, 7위가 워렌 버핏 133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위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한 10조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80입니다. 282. 김범수 카카오 그 창립자죠. 카카오 김범수가 9조인데 329위. 100위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200위 안에 이재용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300위 안에 김범수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현재 네옴시티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빌 살만 왕세자가 있잖아요. 이분은 공식적인 순위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빌 살만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88조라고 합니다. 2688조. 공식적인 1위인 일론 머스크보다 거의 7배가 많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돈이 상상도 안 가서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저보다 조금 많은 사람이 부럽죠. 이렇게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은 별로 부럽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가진 돈이 그렇죠. 제가 평생 안 먹고 안 써도 그 사람 하루 용돈도 못 벌 거니까.
부러운 것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어야 부러운 건데 상상도 안 되니까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누구 노래처럼 나는 부럽지 않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사람도 결국 세계에서 280위, 329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죽어라 돈을 벌고 모으면 몇 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도요,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언젠가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아도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는 돈으로 살 수 없다. 3천억을 가져도 예수님의 심판대를 살 수는 없다. 그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이나 이건희 전 회장, 현대의 정주영 전 회장, 대우의 김우중 전 회장도 그 앞에 섰어요. 그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이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몬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권력으로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한마디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을 꿈꾸고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물질보다, 권세나 명예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더 풍성한 삶, 더 귀한 능력과 축복의 삶,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